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고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 변화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를 보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과 주님의 마음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우리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로 나눌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1절에 집과 성이 이렇게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죠. 집은 곧 가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파수꾼, 즉 이 지키는 자에게 있어서 이 성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일터죠. 자, 가문과 일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허사임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집도 성도 안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온종일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번영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그리고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금수저 인생인 아들인 바로 이 시의 저자인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을 이은 이 솔로몬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번영할 때였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볼 때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이 여디디아였습니다. 그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였습니다. 그 뜻이 바로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번영케 하시는 분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열심히 밤낮 수고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행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원어적인 번역으로는 이 2절 하반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곧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난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의 일각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가난에 처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그 섭리하심 속에 우리가 있음을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마지막 절 5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식이 있음으로 얻는 유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즉 선물이라고, 하나님 주신 상급, 즉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자, 젊은 자의 자식이 무엇입니까? 젊은이의 어떤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낳은 자녀다라는 건데요. 이 젊었을 때 낳은 자녀는 용사의 손에 든 화살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바라볼 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 5절에 이어갑니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화살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가 법정에서 자기 원수를 만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화살이 오히려 부모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는 꼴을 보고 있습니다. 공경하기는커녕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며 그리고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를 내 마음 편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기업이며 그리고 상급인 이 자녀들을 온 힘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수고와 인생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최선, 어떤 나의 노력,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내 자녀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키워내야 됩니다. 헛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깨우십시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잘 때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계신 서문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아니고서는 헛되고 허사인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주일 이 성탄절 예배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기업이며 상급임을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